오늘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읽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 존중하고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육체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잠시 말씀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저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에 불과합니다. 주님 오시면 이 세상의 모든 원수와 구성 요소들이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질 것들이 우리가 뭘 붙들고 있도록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없어질 것들을 붙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뿐만 아니라 아무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무 가치 없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만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뭐냐면 다른 거 우리가 붙잡지 않고 그리스도만 붙잡는 것, 이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가치 없는 일들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가치관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가치관, 오늘날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가치관은 돈만 있으면 다 된다라는 가치관입니다. 돈을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이 더 가치 있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거예요. 속이기도 하는 거고 빼앗기도 하는 거고. 왜? 그것보다 더 돈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치관이 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전부니까, 이 세상 끝나면 지옥 가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문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으면 당연히 가치관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받기 전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돈의 가치를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 붙드는 것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는 것보다 이 일이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이득이 되냐 안 되냐, 이것을 그리스도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삽니다. 그래야 그 지체가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공급받아서 자랄 수 있게 됩니다. 머리와 떨어져 있는 몸의 지체는 영향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으며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이 가치 있는 삶입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유출되며. 아멘.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너희를 속여, 저와 여러분들을 속여서 우리의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보상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보상은 빼앗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습니다. 한 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이에요. 마귀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난 거예요. 출생이에요. 구원은. 태어났는데 이거 뭘 어떻게 돌이켜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 선물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랑해서 사랑하니까 준 거예요. 선물로 줬다가 주님 다시 안 뺐습니다.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와 상관없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보상은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보상은 빼앗길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을 빼앗기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세요. 정말 많이 보상해 주고 싶은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보상을 다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성경적 표현은 충분한 보상을 받기를 원하세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다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 저와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원래 죄인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더니 의인이 됐어요. 나에게서 나온, 행위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의인은 이제 어떻게 살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은 말씀으로 산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걸어요. 그 믿음으로 걷는 것과 반대는 뭐예요? 보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로 걷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으로 걷는 거는 보는 것으로 걷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거나 무턱대고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기록하신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이 말씀을 믿고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며 걷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셔서 보이지 않으세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세요, 안 계세요? 아예 안 보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믿었다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 계세요. 이렇게 개인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 한가운데 주님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교회 한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가 이렇게 주일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일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한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다, 이걸 저희가 반드시 믿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계속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찾는 거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신지 주님을 계속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속히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목적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 주러 오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속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유, 속히 우리에게 오시겠다 하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보상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재림하시는 목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 주려고 그렇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보상을 빼앗기지 않고 다 보상받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상은 행위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상은, 구원은 뭐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플러스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저주받을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요. 행위가 없어요. 구원은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보상은 뭘로 받아요? 행위로 받는다. 보상은 행위로 받는다. 행위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뭘 행한 것이 있어야 보상이 있어요. 이제 행위는 성경에서 행위라고 했을 때 몇 가지 행위들이 육신의 행위도 나오는데, 육신의 행위가 있으면 보상받는 게 아니죠. 다 불타는 거죠. 여기서 행위 그랬을 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은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믿었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몸을 들여서 순종하는 행위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몸으로 행한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 수고도 안 해. 아무 수고도 않고 나는 보상받을 수 있겠거니 라고 생각하면 뭐 한 거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씨를 뿌리지도 않고 이게 거둘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 거. 완전히 허망한 생각에 빠져 있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이렇게 속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은 대로 걷는 거예요. 심은 대로. 아무도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속여 우리가 받을 보상을 빼앗는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이는 자들이 있다. 속이는 자들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구원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거고 마귀의 사역자들, 마귀의 사람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어떻게 속여요? 보상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보상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속이는 방법은 다양해요. 속이는 방법은. 저희가 골로새서 말씀을 쭉 강의하고 있는데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보상받지 못하도록 속이는 방법들을 이 골로새서 2장에 쭉 기록해주고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철학과 헛된 속임수예요. 철학으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고.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라야 한다고 속이는 거예요. 우린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데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라야 되고 전통을 따라야 된다. 속이는 것입니다. 또 율법으로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속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저희가 골로새서 강의하면서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속이는 방법 가운데서 속이는 자들이 속이는 방법 가운데서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는 자들이 실제로는 겸손하지 않는데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한 척하면서 사람들을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꾸며낸 겸손에 사람들이 잘 속아 넘어가요. 이 겉으로 봤을 때 겸손하잖아요. 잘 포장되어 있잖아요. 속은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겸손한 척으로 잘 여기에 잘 속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에 속아 사람들의 명령들과 사람들의 교례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신 올바른 교리들, 즉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를 따라야 하는데 꾸며낸 겸손에 속아서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사람은 다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고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 자신을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겸손함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세요. 너희는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희는 주님께 가서 주님이 메신 멍에 십자가를 메고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가 다 배워야 합니다. 이러한 겸손을 우리가 배우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이러한 겸손은 배우지 않고 못 배웠으니까 겸손하진 않아요. 그런데 겸손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꾸며내야지 뭐. 꾸며낸 겸손으로 겸손한 척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보상을 다 빼앗긴다라는 겁니다. 보상 없어요. 저희 모두가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십자가를 통해서 배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가 갖고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이 당시에는 천사 숭배에 속아 보상을 빼앗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 숭배에 속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천사를 숭배하지 않죠? 근데 골로새 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가 천사다라고 사람들을 속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경배하고 싶어. 근데 그 그리스도가 천사라는 거예요. 야, 구약성경도 너네 읽어보지 않았냐? 구약성경에 보면 주의 천사가 나오지 않냐?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으로 나오지 않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라고 하면서 그렇듯한 말로
속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천사는 아니에요. 천사는 피조물이에요.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세요. 천사도 만들었고 스랍도 만들었고 그룹도 만드셨고 모든 영적인 존재들을 다 만드신 분이세요. 그리스도는 천사들로부터 이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세요. 근데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천사다. 근데 수많은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다. 꾸며낸 겸손으로 그럴듯한 말들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을 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한 것이 아니고 천사를 숭배하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아요. 그럴듯한 말들에 속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된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속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하면서 겸손한 척하면서 이렇게 뭔가 설명해주면 속습니다. 아무도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습니다. 사람들이 가르쳐 준 대로, 설명한 대로 믿으면 속습니다.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사람을 속일 때 이단들의 특징. 기록된 대로 믿는 게 아니고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자꾸 뭐라고 설명을 해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을 하더니 그게 아니고 이거래. 속는 겁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기록된 대로만 믿으면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믿으면 돼요. 그냥. 근데 봤더니 이 속이는 자들이, 이단들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가지고 안식일을 지키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또 여기 기록돼 있지 않냐라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연구하지 않으면 또 속아요. 왜? 성경이 기록돼 있으니까. 근데 누구한테 기록한 거예요? 구약 시대 때 유대인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신약 시대 때 교회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와 대상을 구분해야 되는데 시대도 구분 못하고, 환란 시대 때는 666표, 짐승의 표, 사람의 표 이거 받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환란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대상이. 근데 지금 막 다니면서 KTX역 어디 뭐 지하철역 다니면서 막 666표 받지 마세요. 아무도 지금 주는 사람 없어요. 시대를 구분 못하고 대상을 구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습니다. 이 목숨 걸고 해. 그분들은 사명인 줄 알고 해요. 일생을 들여서 해요. 재산을 들여서, 자신의 모든 것 들여서 합니다. 속은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봐야 보상이 없어요. 보상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그런 일을 하는 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자예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이는 자를 말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이는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는 안 봤어요. 근데 마치 자기가 본 것처럼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빠진 거예요. 말하자면 게임에 빠진 사람들 있죠. 현실이 아닌데 게임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뭐 대단한 막 다다다다 막 하는 건 줄 아는 거예요. 자기가 보질 않았어. 천사를 보지 않았는데 자기가 천사를 본 것처럼,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천사를 본 것처럼 육신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는 거예요. 나 천사 봤다고. 이렇게 우쭐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쫙 비치면서 천사가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마치 예수님 같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는 그 천사가 하는 말도 들었다라는 겁니다. 야, 근데 그 천사가 빛 가운데 하는 그 말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르겠다. 내가 정말 놀라운 환상과 같은 이러한 경험을, 영적인 경험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나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꾸며낸 겸손이에요. 그 결론은 뭐예요? 너 이런 거 못 봤지? 난 봤어. 이거 체험 못했지? 나 체험했어. 나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체험하게 해주셔서 꾸며낸 겸손으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우쭐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겸손하다고 하는데 우쭐대는 게 나와요. 언밸런스잖아. 맞지가 않잖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면 우쭐됨이 없어요. 사랑은 우쭐대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않아요. 근데 왜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우쭐대요? 왜? 꾸며낸 겸손이기 때문에 우쭐됨이 나오는 거예요. 꾸며낸 겸손이기 때문에. 자신이 되게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쭐대게 합니다. 자신이 성경을 엄청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듣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한 자신이 많은 것들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우쭐대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우쭐대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은 겸손합니다. 겸손해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십자가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다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이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골로새서 2장 19절. 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자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함. 누가? 그런 일을 하는 자라.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이는 자, 그래서 너희 보상을 뺏는 자, 그런 자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예요? 예,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머리 뭐예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 모든 통치권, 모든 지휘권, 모든 판단은 다, 통치권은 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모든 자연만물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우두머리는 그리스도세요.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세요. 예. 그 머리가, 모든 것의 머리가 되시는 그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 성장하여 그분께 다다르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네. 오히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길 원하십니다. 지금 사랑을 말하길 원하세요? 진리를 말하길 원하세요? 네, 사랑 안에. 정확한 표현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진리만 말하면 안 되고, 진리를 말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의 심정은,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심정은 뭐예요? 잘만 자라다, 건강하게 잘만 자라다,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 성장하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장해서 그리스도께 다다르기를 원하세요. 성장의 목적이 뭐냐면 그리스도께 다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십자가의 삶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다다르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근데 자신이 성장했다고 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은 나오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육신적인 생각 가운데 헛되이 우쭐대고 있어요. 지식은 우쭐대게 하나라는 말씀처럼 지식만 말해요. 지식만. 원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뭘 말해야 돼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지식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만. 그러면서 자신이 영적으로 뭐 좀 많이 알고 성장한 것처럼 우쭐대는 겁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야 진짜 성장한 거예요. 내가 나오면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이 나오면 안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이 질그릇이 깨져야 안에 있는 보화가 나와요. 우리 육신이 깨져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신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다라야 할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했을 때 그분은 우리가 다다라야 될 그분이에요. 성장해서 다다라야 될 그분은 곧 우리의 머리시다. 머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길 원하십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속아서 철학을 붙들거나 있어 보이잖아요. 철학자 그러면 막 고상해 보이고, 철학을 붙들거나 사람들의 전통을 붙들거나 율법을 붙들거나 천사를 붙들거나,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금욕주의를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금욕주의를 붙들거나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들을 붙드는, 돈을 붙들거나 물질 만능주의, 이걸 붙이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온 몸은, 우리 몸이 있잖아요. 이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공급받고, 머리가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머리가 다 어디 지체들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다 신호를 주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다 척추 여기 내려가서 다 신호를 주는 겁니다. 밖에까지 어떻게 공급해 줘야 할지 주님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머리로 말미암아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돼요. 몸끼리, 지체들끼리 결합돼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를,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온 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해요. 이 머리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온 몸은 뭘 말해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해요. 교회는 머리로 말미암아 첫 번째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두 번째 머리로 말미암아 서로 결합되어, 세 번째 머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란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영향 공급받는 것도 없고 지체들끼리 서로 결합되는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은 머리로 말미암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온 몸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저희 말씀 사랑 침례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온 몸, 교회가 자라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교회가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저와 여러분이 자라는 데 있어서 필요한 한 가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거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완전 타락한 교회가 배교한 교회가 돼버립니다. 교회는 사람을 붙들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교회가 되면 안 돼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사람들의 교회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교회인데 사람들의 교회가 돼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 눈치 보고 사람 잃어버릴까 봐 사람 모으기 위해서 행사하고 막. 오직 교회는 그리스도만을,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얻게 되는 유익 첫 번째는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라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세요. 우리는 가지입니다. 근데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죠. 그런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안 붙어 있어. 이게 붙어 있다, 붙어 있지 않다. 붙어 있다, 이거를 머리를 붙드는 거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드는 거를 말해요. 그러면 당연히 영양분을 공급받죠.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몸 안에 있는 지체들도 머리로 말미암아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머리가 온 몸의 지체들에게 신호를 주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머리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분의 몸과 살과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 에베소 5장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잠깐 기지개 좀 피시고. 네. 네. 저만 혼자 말하고 여러분 말할 기회를 안 드리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졸 수 있는데, 저희가 깨워서 영과 진리로 경배 드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참된 경배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5장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멘.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침례를 받아 몸 안으로 들어왔어요. 믿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지체가 머리를 붙들질 않아요. 지체가. 그럼 죽는 거예요. 응급수술을 해서라도 그 지체가 머리에 붙어있게 만들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 지체가 있는데 잘못해서 실수해서 손가락에 하나 잘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목사로 섬기기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할 때 연탄 공장에서 일을 했어요. 금촌에 있는 파주 쪽에. 근데 이 연탄 구멍 뚫잖아요, 기계가. 근데 이게 석탄이 들어와서 그 기계가 와서 구멍을 딱 뚫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래서 그 위에 묻어 있는 걸 좀 연탄가루 좀 이렇게 뺀다고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기계를 갑자기 사인이 안 맞아서 작동을 시켰어요. 팍 찍어버린 거예요. 다 떨어져 나갔지. 그래서 막 119 불러가지고 막 가는데 손가락 이미 여긴 떠나고 나머지 이제 손가락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연탄가루 뒤섞인 손가락. 그걸 간신히 또 찾아가지고 그걸 또 해가지고는 가서 응급수술을 해가지고 붙였어요. 붙였는데 이게 막 뼈도 응그러지고 막 힘줄, 그죠? 혈관, 신경, 마디, 이거 다 연결을 하는 이제 응급수술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외적으로 봤을 때 붙여놨어. 의사가 할 일, 사람이 할 일 이제 다 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속에서 안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서 겉은 붙여놨는데
힘줄이 연결되지 않으면 힘을 못 쓰는 거고, 신경이 연결이 안 되면 감각이 없는 거고, 혈관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썩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공급돼서 양분이 공급돼야 되는데 안 썩는 거예요. 마디가 연결이 안 되면 불구가 되는 겁니다. 구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연결되지 않고 손가락이 그냥 이렇게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머리랑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머리로부터 다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그냥 뭐 없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가 어떤 지체이든지, 지체는 모양은 다 서로 다릅니다. 지체가 같을 수 없어요. 다 손이면 발은 누구고 다 눈이면, 그죠? 냄새 맡는 코는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다 나랑 저 지체는 좀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느 지체든지 중요한 건 뭐냐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씀 한 가지, 핵심적인 한 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삽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 이게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개인적인 교제, 이게 끊어지면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향을 공급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영향을 공급받는 방법은 물론 근본적으로 머리를 통해서 공급받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온 것처럼 지역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 데 있어서는 건축 재료가 필요해요. 영적인 집이에요. 건축 재료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지체들, 살아있는 돌들이 필요해요. 그 구원해 주신 목적이 뭐냐면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건축하는 재료로 쓰시려고 한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바르게. 근데 저는 구원받았으니까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완전히 목적에 벗어난 삶이에요. 하나님의 목적과는 벗어난 삶이에요. 이러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 가운데 영향을 공급받는다고 하더라도 교회적으로 마디와 힘줄에 의해 공급받게 되는 이 영향은 없는 거예요. 영향 불균형이에요. 이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머리만 있다 가지고 막 이상한 상태가 돼버립니다. 반드시 교회 안에서 마디와 힘줄에 의해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머리로부터 오는 영양분, 양분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몸의 지체가 삽니다. 두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오는 유익은 지체들이 서로 결합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체가 결합이 안 되고 이렇게 사고에 의해서든 실수에 의해서든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럼 죽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서로 결합되길 원하세요.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고 결합되길 원하세요. 살아있는 돌들이 교회로 모였어요. 무더기로 쌓여 있어. 결합은 안 되고 교회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당 건축하자는 말 아니에요. 영적인 집으로 서로 지체들이 생명 안에서 좀 교제가 있고 생명의 연결이 있어야 되는데 무더기만 있는 거예요. 돌무더기만. 이 건축이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서로 결합되길 원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네, 시작.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아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간청임이에요. 너희는 다 어떻게 하래요? 같은 것을 말하고
무슨 공산주의도 아니고 다 같은 것을 말하라고 주님 그러십니까? 다 같은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무조건 옳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게 하며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어떻게 하래요? 결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교회 안의 지체들이 같은 것을 말하고 서로 분쟁이 없고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냐면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한 몸인데 제가 말이 막 같은 말 안 하고 다른 말이 막 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하고 막 판단이 다른 정신분열이에요. 이거는 뭐 한 몸인데 그래 버리면 이게 막 분열 증상인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한 몸이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을 하라는 거예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 몸 안의 지체들이 서로 분쟁해요. 내 안에 있는 장기가 다른 장기고, 암이 뭐예요? 예? 암세포가 정상세포를 공격하고 죽이는 거잖아요. 서로 지체들끼리 막 공격하고 대적하고 분쟁하고, 예,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요, 교회도 망가지고요, 그 공격하는 지체도 망가집니다. 쓸모없게 됩니다. 영적으로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라는 거예요. 각 지체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면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모든 지체들이 다 공통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로 다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모든 지체들이 같은 생각,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되기를, 방법은 모든 지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길 원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유익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얻게 되는 세 번째 유익은 영적으로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온 몸이 개별적으로 지체들 뿐만 아니라 온 몸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지체들이 개별적으로 영적으로 성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자체가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자라는 거예요. 교회가 영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잘 자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주님의 몸인 교회로 바르게 성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렇게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잘 자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 때 얻게 되는 유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들 때,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십자가의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아요, 우리가.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받은 보상이 천년 왕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게 되는 보상,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영광의 보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23절 말씀,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너희가 상속교회의 보상을 주께 받을 줄 아는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너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그렇게 하면 이거 이렇게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는 거, 이게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또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속유업의 보상을 주로부터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첫 번째 영향을 공급받고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향을 공급받고 두 번째 서로 결합되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고 네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욕의 보상도 저희 모두가 다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하나예요. 머리신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나머지 네 가지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보상 주러 오세요. 그때 저희 모두가 머리신 그리스도를 붙듦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보상을 다 받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해 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딴 거 붙들지 말고 사람이나 돈이나 내 재능이나 내 지혜나 어떤 거 붙잡지 말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만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